말씀의 생수가 이 제단 가운데 저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원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려지세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몇 줄을 이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원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단어, 300명. 역시 기도원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300명. 또 뭐 있어요? 300명이면 됩니까? 더도 말고 300명이면 되는 거죠. 기도원하면 300명입니다. 참 300명의 이 군사를 거느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적군 미디안을 물리쳐 이겨 승리한 위대한 영웅 기도원. 마치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든 면에서 일본의 군사들과 싸움이 안 됐잖아요. 병력도 그렇고 무기로도 그렇고. 근데 철갑 거북선을 앞세워서 멋있게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정말 난세 때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기도원도 사실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었던 그 위대한 이 기도원의 그런 이면은 어땠는가? 성격과 성향은 과연 어땠는가? 정말 영웅이 될 만한 그러한 성향과 성격과 그런 어떤 준비됨이 있었었는가? 근데 아무리 봐도요, 그런 면들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해 보셨지만 기도는 우리 각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쩜 우리랑 이렇게 다른 바가 없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극히 보통,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인물이 기도원이었습니다. 먼저요, 기도원은요 소심했습니다. 여러분 소심하지 않죠?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소심이 아니라 대심. 근데 이 기도는 얼마나 소심한지 보세요. 11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같은 행동과 행위를 하고 있는 무척이나 두려움도 많았었던, 그리고 또 굉장히 소심했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기도원이었구나. 어쩜 이렇게 내 모습하고 비슷한지. 나도 무척이나 소심한데 못 하나에 그냥 잘 삐지고 못 하나에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런데 그리고 참 두려움도 많은데 나는 참 담대하지도 못하고 대범하지도 못한데 어쩜 이렇게 기도는 내 모습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뭔가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해서는 결국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심해도 괜찮아요. 두려움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같은 기도도 들어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향과 또 성격 갖고 있었는 것 봤더니만 또 13절 말씀에 보면 또 강한 불신까지 가져요. 좀 믿음이라도 좋았었으려나.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 정말 몇만 명 되는 그런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 이겨 승리했다는 할지라면은 아마도 이 기도는 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을 것이야.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웬걸요? 그는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지금 기도원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불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버리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넘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속박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이 같은 뉘앙스가 억양이 맞아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강한 불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어떨 때 신앙사 할 때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마음 가질 때 솔직히 100% 없다고는 얘기 못 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됐었을 때에 뭔가 내가 기도한 바대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었는데 어떤 기도한 바대로 풀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정말
그리지 않았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한다 할지라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태껏 내가 기도한 게 뭐고, 하나님 이러려고 지금 여태껏 내가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게 하셨던 건가요? 이게 뭐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마음을 가졌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워낙 좋으셔서 없으신가 보구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순간순간이라도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기도원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데서 우리는 굉장한 동질감을 또 느껴보기도 합니다. 또 그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자기 열등감으로 꽉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 겸손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양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자기 겸손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그런 지파이고 또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약한 작은 자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 열등감의 고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는 겸손함의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작은 자예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렇게 자기 열등감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이 제가 감히 전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딴 분 시키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절대 못해요, 이런 식의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별로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봐요. 그런데 왜 없겠어요? 사실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힌 적이 왜 없으시겠어요?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빨리빨리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노력할 뿐이죠. 어느 누구에게든지요, 자기 열등감은 분명히 갖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탁월하고,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존귀함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느 누구든지 다 갖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은 저런 식으로 저렇게 높임받고 저런 재능을 갖고 있고 저런 능력도 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뭔가라는 그런 생각에 자기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저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기도원이나 나나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자기 동질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하나님 앞에 흥정한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 불신앙이에요. 이슬표적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었을 때 여러분들은 300명을 먼저 떠올리셨지만, 저는 기도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이에요. 이슬 표적을 통해서 기도원이 그때부터 사명자로 확실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흥정하고자 하는 거, 이 모든 것도 다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여기에만 내려주시고 여긴 내려주지 마시고, 그렇게 했더니만 또 뒤바꿔서 하나님 이번에는 여기에만 내려주시고 여긴 내려주지 마시고,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흥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합당했었을까요? 합당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한 불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내가 너를 사사 삼아 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순진하리만큼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도원은 소심한 자였어요. 기도원은 두려움도 많은 자였습니다. 기도원은 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또 강한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져 있었던 인물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또 흥정하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이 바로 이 기도원에게 있었습니다. 어쩜 내 모습하고 똑같은지, 어쩜 내 모습하고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지,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돔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크게 아멘 해보세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기돔보다 못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기돔보다 나은 자가 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다 나아요. 최소 기돔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와, 뭐가 대체 큰 용사라는 얘기예요? 대체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도 많고 강한 불신도 갖고 있고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막 흥정이나 하려고 하는 이 같은 그러한 기도니 뭐가 큰 용사라고 그러시는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지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큰 용사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기도원을 가리켜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그런 하나님이나 오늘 기도원을 불러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나 모두 다요 공통점이 다 있어요. 모세나 기도원이나 처음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불림받았을 때 반응은요 모두 다 시큰둥했습니다. 거의 다 이런 거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낼 수 있사오리까? 에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요 모세나 기도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마 한두 번 이상은 아마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나는 나를 잘 알거든요. 나는 나를 잘 알아요. 그 말의 의미는 긍정의 의미가 더 클까요? 부정의 의미가 더 클까요? 예? 부정의 의미가 더 큽니다. 뭐 좀 한번 해보시죠. 안 돼요. 나는 나를 잘 알아요. 나는 안 돼요. 그 말은 그러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왜요?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감당하시면.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식의 부정적인 그런 고백이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것, 그 말은요,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게 오히려 이것이 신앙의 겸손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만 나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지 못하시는데 그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잘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나님은 접근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전 이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건 자기 불신앙.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거지요.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안 돼요.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요, 그때 당시 80세 때 호렙산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서게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오리까? 그 말의 고백은요, 내가 나이가 80이고 나이도 많고 내가 비록 이전에는 바로의 왕가에서 한 40년 동안 그렇게 내가 교육도 받고 양육도 제대로 교육도 다 받았지만 학문도 익혔지만 그건 지나간 과거의 문제예요. 과거의 모습이요. 이미 그 이후로도 4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고 나는 지금까지 그저 장인 양이나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지,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입도 없느라고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왜 갑자기 지목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그러시는지, 참 하나님 참 나를 잘 모르시네. 나를 모르셔도 너무나도 모르시네.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자기 자신 보니까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이미 80년을 모세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신 거거든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는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그저 네 미모가 아름답고 뛰어나서 왕의 눈에 들어서 그렇게 왕비로 채택된 걸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너의 미모를 통해서 널 왕비의 자리까지, 이방인의 이 나라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건 맞지만은 그 궁극적인 뜻은 바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너를 통로로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지 왜 네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모르드게는 그 딸처럼 그렇게 키웠었던 그러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죠. 모세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40년 동안 바로의 왕가에서 양육을 받게 하셨고 또 왜 40년간은 그렇게 미디안의 강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게 하셨는지 모세는 몰랐습니다. 바로의 그 왕가에서 그 교육과 학문을 익혔기 때문에 그가 또 담대함으로 그렇게 바로 왕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가 또 40년 동안 그 양을 치는 그 모양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간의 강야 생활 여정 가운데 속에서,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 모세, 그 장인의 그 양 이둘의 양을 40년간 그렇게 강야에서 그렇게 쳤던 그러한 모세가 정확하게 40년 강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던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자기 자신만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부정하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말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잘못 짚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아니네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잘못 짚으셨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기도원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큰 용사여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도원의 반은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로서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 고백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자기 열등감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뒤바꿔 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는 겸손함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처럼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딴 사람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니 다른 사람 보내셔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그냥 고백할 따름이었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큰 자 작은 자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도 큰 자 작은 자의 기준이 있겠죠. 크게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은 큰 자이고, 가난하게 힘없이 살아가면 작은 자이고, 나름대로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인생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라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큰 자입니까? 그러면 몇 명 데리고 정말 힘겹게 그렇게 개척교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다 작은 자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절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관한 교단법 판결이 다시 나왔더라고요. 편법을 써가지고 목사 세습을 한 김사 목사님의 아들 김하나 이 목사 위임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김상훈 목사님들 명성교회 측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는지 아마 교단을 탈퇴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아마 기초가 주목되긴 합니다.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교단법을 피해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건요 정말 두 손을 하늘로 가리운다 해서 그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김상훈 목사님이 큰 목회하신 건 맞습니다. 교회를 대형 교회로 부흥시키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흥시켰고 나로 인해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들에게 세습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게 되는 그 순간 이미 변질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드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8장 22절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으니까 앞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주까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로 부자 세습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세습하여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8장 23절 말씀에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인데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껏 부흥시켜 주셨고 지금껏 지켜주셨다 고백한다면 꼭 내 아들이 바톤을 이어 세습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단의 큰 교회 중에 하나의 명성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부끄럽기까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번영 신학의 대가이자 긍정의 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셨죠. 2006년부터는 세라가 길을 걸었어요. 그 1,700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한 2,9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수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일명 크리스탈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게 교회예요. 다 크리스탈로.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크리스탈 교회로 더 유명한 대형 교회인데 정말 설교도 너무 잘하셔서 전 세계적으로도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으려고 시청까지 하고 했었던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아들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아들에게 넘겨주었다가 이게 좀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딸에게 넘겨줍니다. 아들에게 넘겨줬다 여의치 않으니까 또 딸에게 넘겨주고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경영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파산합니다. 교회가 파산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결국에는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카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카톨릭에서 저 교회를 그냥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탈 성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교계적으로 유명한 뭐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는데요. 목사도 정치가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욕심 가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과 청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늘 큰 자로, 큰 용사로 언제나 변함없이 인정받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내 자신을 낮은 자로, 지극히 작은 자로 겸손하게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절대적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자는 지극히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 사도라는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가 마구 발견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죄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대사도인 그런 베드로를 막 책망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 의가 강했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었어요. 본인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 그거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가 베드로를 비판하고, 오히려 베드로는 그 자리 피해버립니다. 할 말 없어서 피한 게 아니라 그렇게 탁상공론하듯이 그러다가 혹시라도 은혜가 안 될까봐, 덕이 안 될까봐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사도죠. 그러다가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그가 쓰게 되면서 1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니이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니이다. 이제서야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자기 자신을 진짜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었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나서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제는 감히 자기 자신을 사도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더니만 7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제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는 그가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인생 말년에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도도했어요. 내가 택함 받은 사도라는 이 사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상 갖고 베드로 같은 그런 그 대사도 앞에서도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요, 판단하고요, 비판하고요, 책망하고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는 지극히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더니만 또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마지막 인생 말년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 사람 앞에 서든 정말 우리가 변하려면,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변해가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해야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큰 자로, 큰 용사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요, 내 자신의 무능함과 그런 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겸손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가운데 속에서, 훌륭한 가문 가운데 속에서 위대한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도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위대한 자로 끌어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잘났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에 비극의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쓰시는 성도들이란 바로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깊이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에는 그 당신의 자녀들이 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에 때로는 그 같은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오고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온다 할지라면,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면, 이때야말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두 팔 다 벌리고 항복하라는 식으로, 항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임을 꼭 기억하셔서 그때에 하나님 꼭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기도는 이 민족에 대한 그 관심과 애착이 남달랐구나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역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는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왜 기도는 큰 용사라고 하시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죠?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불러놓고서 그 다음 이어서 어떤 말을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죠? 절 보시면 아시겠어요? 성경 보셔야지. 제 얼굴에 답이 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큰 용사여 다음에 어떤 말씀이 써 있어요? 크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에 더 큰 위로와 감동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큰 용사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 감사할 일이에요. 세상 상급보다 하나님 상급이 더 큰 것이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사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솔직해요. 자신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요, 민족을 보고 있어요. 민족을. 그래서 그는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우리 민족을 넘겨주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죠. 보고 계셨죠. 그들이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두 번씩이나 미디안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또 7절 말씀에 영거푸,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두 번 영거푸 연속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영거푸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이들의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불러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자는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 개인을 지칭한 거예요. 기드온 한 사람 개인을 지칭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 말씀을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렇게
말씀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민족과 함께 계셨다 할지라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기드온이야말로 정말 큰 용사가 맞네요. 이러면 기드온 큰 용사 맞죠? 맞습니까? 우리 모두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먼저 주목하고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 전체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일혜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뭐 두서없이 기도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두서없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질서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현안의 이 모든 문제들, 대외적으로는 이 모든 국가 정세부터 시작해 이 모든 문제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 올려 드리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좀 가격하게 대통령을 상대로, 막 정부를 상대로 막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너무 도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위정자들 앞에, 권력 앞에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만 될 따름이에요. 이럴 때일수록이요, 뭐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먼저 이 계속 꼬여만 가는 이 주변 인접국들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부터 일본과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원만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 임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누구를 위해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을 때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3일 전하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구나. 작심삼일은 아닌데. 뭐만이 살 길이라고요?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는 뭐 하나 내세울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심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강한 불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열등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흥정하는 불신앙도 갖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자랑 삼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우리도 큰 용사, 큰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 때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쓰시고 잡당한 믿음의 귀한 종들이, 기도원과 같은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